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날로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길어지면서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겠다. 나의 믿음이 날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곡 신앙은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점점 이 신앙생활이 침체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날지 모를 만큼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진다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또 이 사회가 불안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예배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기와 그리고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면, 이 찬양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시편 100편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물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는 저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모든 삶의 어려운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기도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신앙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의 생애는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경험합니다. 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받아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그는 밤못섬에서 앞으로 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계시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이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낮은 물가에서 육신적인 것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천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게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재물은 소나 양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바로 감사, 찬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임지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제 보좌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감사는 바로 이 찬양의 의미로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은 어려울 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 5절로 8절 말씀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가리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뭘 둬요? 존영을 두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영을 두는데 존영은 히브리어로 로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 존영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high praise, 이 높은 찬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 높은 찬양을 우리 입에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차원 높은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두 날 가진 칼을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여기에 열방과 그 나라는 바로 흑암의 세력의 왕인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악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존 고셋이라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 이 조이는 원래 목사님 딸이에요. 그 교회에서 늘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마귀가 계속 짓누르는 이러한 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귀에다 대고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살아. 너는 21살까지 이렇게 계속 너 21살 되면 죽어. 이렇게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앓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막 해도 치료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이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강력하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조이는 그 순간에 전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부부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건성으로 찬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악기도 없죠. 그냥 초속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냥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기도예요, 기도. 그냥 절규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니까 그냥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 역사지. 다 치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시편에 보면
10가지로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노래로 하는 찬양. 여러분 대부분 노래로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04편 33절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말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145편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외침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또 손을 들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악기로 하는 찬양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악기를 가지고 참 찬양하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손뼉을 치는 찬양입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왜 박수를 치고 그래? 그러다가 이 시편 47편 1절에 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손바닥을 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자, 서서 하는 찬양 시편 135편 1절로 2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때는 정말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아홉 번째는 춤추는 찬양입니다. 누가 율동팀을 만들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한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삶 전체로 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걸으면서도 찬양 누워서도 찬양하고 말하면서도 노래하면서도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은혜기도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저를 사로잡으시고 저도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양을 1시간 이상을 부른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이 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으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괴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성도 계세요? 너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 계세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천사가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몸을 가리우고 둘은 날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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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쉼없이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면서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더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찬양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보세요. 그 찬양을 하루 온종일 드려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은혜와 구원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줘서 주님 임재하시는 그 은혜로 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